소개의 문답 38번 시작합니다. 문제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 마지막 신자가 부활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38번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38번까지 총 정리를 하고 2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모레는 2부 39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죽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육체는 남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신비로운 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뒤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 사후세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 세상이 분명하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세상을 예생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다음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도 죽음 뒤의 삶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버트란드 러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철학자는 현대 과학이 우리들에게 준 유익 중 하나는 천국, 지옥 같은 신화들을 없앤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독교 윤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끝이 없는 형벌은 예수님의 사랑과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분은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자가 됐거든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없을 것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곳,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클락 피녹이라는 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죽음 뒤에 불신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정통 신학은 나쁜 신학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옥의 절망을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흐려놓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사람들이 은혜를 상실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믿지 않으므로 다른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재차 기회가 주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했듯이 어떤 분들은 영혼 멸절설, 소멸설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해진다는 것이죠. 근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는 하나님, 여기서 페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 페르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불행하게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훗날에 이러한 주장들을 하시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현대 신학자로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지옥의 개념은 현대에 와서 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대 지옥관을 제시하기도 하셨죠.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멸절설, 소멸설을 부인합니다.
연옥 교리도 부인하죠. 지옥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적 지옥 개념으로 예전 정통적 지옥 개념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시고 유기하시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개신교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왔습니다. 전통신학자 또는 개혁신학자들은 신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성경적 개념을 주장합니다. 제이 페크 같은 분이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자는 소원 때문에 지옥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커는 그것은 희망에 찬 생각일 뿐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각한 혼란 시대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모호해지거나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할 때 과연 성경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른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죽은 뒤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 그리고 사후 세계도 다르다는 것이죠. 신자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은 낙원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불신자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은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장소를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낙원을 하늘 및 낙원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음부를 수올, 하데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올은 히브리어, 하데스는 헬라어로 같은 개념이죠. 이사야서나 시편을 보면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들은 수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시편에는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를 보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기서 분명하게 불신자들이 사후에 가는 장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올과 하데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천사들, 귀신들이 가는 아비서스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적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날, 마지막 날에 이 스올과 하데스가 게헨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불못 또는 지옥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올과 아비소스가 이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는 이유는 영원한 고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지옥 개념이 성경에 아주 작은 분량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대리석, 홍보석, 녹보석 그것처럼 이미지화하신 것처럼 지옥도 이미지화해 놨다는 것이죠. 실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아예 소멸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불못은 게헨나,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들어가는 사후세계 공간이 다르지만 현대의 이 지옥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옥은 어떤 곳일까요? 연옥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 외에 많은 신자들이 연옥의 고통을 통해서 정화기간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연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원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책,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자범죄를 잘 해결해서 성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이 연옥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옥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단련 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회와 누토교 일부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세를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쌓고 우리들이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 위해서 위령기도를 드리면 그분들의 기간이 탕감받는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옥에 대한 그림인데요. 어떤 신자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 고통 기간이 다 끝나면, 정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교리의 근거,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 옥을 연옥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옥의 의미는 연옥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음부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곳 음부에까지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에 다 전해지는 그 복음이 음부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고통이 더해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외경을 근거로 이분들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자범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죄와 소죄가 있는 것이죠. 대죄는 중대한 고의적, 의식으로 지은 죄,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또 큰 뉘우침이 없다면 음부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소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죄가 더 쌓여져 가면 대죄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죄로 있으면 은총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죄는 세례성사, 고해성사, 그 외의 성사들이 5개가 더 있거든요.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어쨌든 죽은 뒤에 정화를 거쳐서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연옥에 가게 되는데 이 연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살았을 때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불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선진들, 선조들을 위해서 선행과 봉사 및 위령기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연옥의 기간도 탕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천주교의 교리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또 중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후세계에 대해서 2가지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는 죽은 뒤에 즉시 영화되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영혼은 낙원으로, 육체는 이생의 무덤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내세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신자도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의인도 부활의 몸은 있겠지만 악인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지옥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고 영원한 복음의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활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약은 이 부활의 수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상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욥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나 신약 성경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텐데 생명의 부활 및 심판의 부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후에나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불변하는 진리를 배우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완전한 복음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가운데 영광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충만한 약속 가운데 더 자라가는, 더 성숙해지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되었다면 우리의 육체적 성장처럼 영적인 이해도 더 풍성해지고 있나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40대, 50대 아저씨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냈는데 알고 보니까 젖병 꺼내서 이 젖병을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착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 체계를 잘 세워 놓으셔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들을 쌓아가고 건축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공부를 잘 해오셨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107번까지 소길의 문답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을 더 경험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영광스러운 사후세계로 들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